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다시 한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려고 했지만 사단이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품고 살아가면 사단은 꼭 공격이 옵니다. 영혼을 안 품고 살아가면 입덧이 없듯이, 그리고 밥도 잘 먹듯이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아이를 태중에 품잖아요. 그러면 저는 입덧을 안 해봤어요. 근데 우리 보니까 딸도 그렇고 다 입덧을 하더라고. 아내도 그렇고. 그 입덧이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인데, 입덧을 하면 먹을 것도 못 먹고 어지럽고 아프고 짜증내고 이런 것들을 봤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품을 때 그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잠깐만, 우리 지금 소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아이를 하나, 내가 태중에 아이를 품는다, 이 느낌을 우리가 못 받는데, 전도하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전도하면.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모든 관심이 그 태아에 있지 않습니까? 영적 태아, 영적으로 그 영혼을 품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마음에서 되뇌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해온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내 일을 내가 관심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는 하지만 나와 나의 선을 거기서 딱 끊고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선을 하나님께 딱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똑해야 되고요.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섬세하게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 됩니다. 교회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지식은, 과학은 발전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그 정서적인 것은 공허해집니다. 특히 영혼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은 그런 과학적이고
지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이어서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일이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왜 전도하는가, 왜 복음을 전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오늘 그 이 미련한 방법 같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멋진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도구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구원하셨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소개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그 방법이 별로 안 좋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신학을 증명하고 성경을 증명해서 그들을 설득시킨 게 아니었어요. 완벽한 나 한 사람의 이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만나주심, 그것을 그냥 전한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써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는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식인데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는 전도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떤 이해 차원에서 봤을 때 전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첨단 시대에 무슨 가서 전도를 하냐, 뭐 전도제를 전달하느냐, 이게 맞지 않다. 예,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생산적이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다가 미련하다는 말은 모리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어리석은 거예요. 그 어리석은 방법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 말은 사람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완전히 다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것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알려준 거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와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과의 간극이 얼마나 될까요? 지식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거, 육체적인 힘, 관계성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비교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게 미련한 거죠. 그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 지혜보다 어마어마 크신 그분이 전도라는 도구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도 도덕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전도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셨고 죽은 영혼을 살리셨고 천국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를 전도했고 제가 예수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도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을 충분히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방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사명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부름받은 사명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저는 이 찬양을 신학교 가면서 불렀는데요. 찬양을 올려드릴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아골 골짜기 빈들에 가라는데 거기가 어딘가. 여러분, 우리 있는 곳이 아골 골짜기 같고 빈들 같고 강야 같고 우리가 손을 내밀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강야입니다. 강야. 우리 주님이 가라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십시오.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사명의 사명. 우리 세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사명입니다. 명령입니다. 말 한마디, 그 말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누구도 저를 돌아봐 주지 않잖아요. 그때 그 한 형이 저를 업고 너 교회 가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그 말 한 자리에 형, 나 교회 가고 싶어. 저보다 10살이 많은 형입니다. 그 형이 왜 시골에 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도 졸업한 형인데. 중학교 졸업한 형이구나. 그런데 그 형이 마을에 있으면서 저를 얻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하나 소원, 저를 소아마비 저를 걷지 못한 저를 걷게 해주세요. 그 마음에 계속 싹트린 것이 나는 치료될 수 있다. 나는 회복될 수 있다.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업고 치료하려고 수술하고 아무리 이랬어도 상처만 남고 낫지 않은 이 다리를 치료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갑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새벽 기도를. 나를 전도한 그 형도 새벽 기도로 가지 않는데 어린아이가 30분 거리를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한 번, 두 번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신발이 없어서 신발을 아버지가 숨겨놔서 신발 없이 교회를 걸어갑니다. 독겁이 불이 나온다는 곳을 갈 때는 찬송을 얼마나 세게 부르는지 몰라요. 송아지곡이라고 하는 또 그곳에는요, 짐승들이 막 나온다는 데인데 거기 가면서 얼마나 많은 찬송을 하고 가는지 몰라요. 머리가 쭈뼛쭈뼛 솟으면서. 그러니 다리에 상처가 난지 모르고 그 돌짝밭을 걸어서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 가서 미끄러지고 그때도 몰랐죠. 내 발에 피가 흐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오는데 얼마나 쓰린지 몰라요. 와서 봤더니 저희 왼발, 그 소아마비 그 발바닥에 피가 엉근한 거예요. 다 찍힌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점점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그리고 걷게 되고 그리고 뛰게 되고 건강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장렬이는 뭐 다 친구들이 아니까 소아마비였는데 태어나면서 소아마비였는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그래서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 나를 치료해 준 것처럼 치료해 주실 것이다. 뭐 다 소아마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친구들이 전하고 제가 전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학생 숫자가 많아졌어요. 몇 년 전에 만난 저하고 저는 업혀 다니고 그 형은 이렇게 막대기를 잡고 다녔던 막대기가 지팡이를 하나 잡고 다녔던 형이었는데 저하고 4년 차이 형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은 지금 걷지를 못합니다. 우리 마을에 있는 그 누나도 3년 누나인데 그 누나는 절룩거리는데 뛰어다녔던 누나인데 지금은 휠체어 타고 다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쓰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줄 믿습니다. 씨앗이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활착이 되어지게 되면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구원하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전도는 하나님이 정해진 구원의 방식이다. 원래 이렇게 제가 PPT를 만들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화려해서 지난번에 한번 했던 방식이었는데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커트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미랄에 대한 말씀을 두 번째, 미랄이 씨앗이 하나가 심어지게 되고 열매를 맺는 그런 광경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전도라는 전도. 여러분이 주신 그 말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 기도를 또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이런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믿으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참 평안해졌어요. 예수 믿었더니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 믿고 함께 교회 갑시다. 이게 씨입니다, 씨. 그 씨가 딱 떨어졌을 때 어떻게 활착이 되고 열매 맺을까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십자가는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저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그 일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택한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입니다. 능력. 자, 고린도전서 1장 8절 같이 18절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 우리 16절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그 근거가 어디 있냐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철학으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미련한 것 같은 이 전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웠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약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을 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저 예수, 메시아라는 예수 결국 십자가에 죽었잖아. 십자가에 죽었잖아.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보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당시에는요, 십자가에 다 죽잖아요. 죄를 짓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매달려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편에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2명이. 그러니까 강도들, 흉악한 죄인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 당시에 부끄러운 형틀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끄러운 형틀이 죄인들이 져야 되는 그 십자가가 지금은 구원의 능력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부끄러운 그 십자가에 내 죄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몸으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로 그 십자가의 형틀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됐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힘껏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 한 장 넘겨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죽음 같으나 생명을 낳는 능력. 예, 이 십자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죽은 것 같지만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씨앗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죽는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죽어라. 그리고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도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전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븐스텝 우리 전도 정착, 복음 정착 이 로드맵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결단하십시오.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입을 열려면 입을 열겠습니다. 가라면 가겠습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게 땅에 떨어지면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자라게 하시는 것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빌립 같은 사람입니다. 전도자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전도자로 써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전도자,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참 하나님 멋있죠. 저도 집을 꾸미려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살 집. 마지막 못을 하나 박을 때
마지막 심볼을 하나 거기다가 이렇게 박을 때, 아니면 우리 집을 지으면서 문에 있는 문표를 단다든가 이럴 때 마지막 점을 찍을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그 점을 찍으라고 하고 누구에게 그 마지막 작업을 하게 하실 것 같아요? 다른 일은 일꾼들이 다 해놔요. 목수들이 해놓고 미장하는 분들이 다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딱 대표적인 심볼을 마지막 다 됐다 하는 준공필 같은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아무한테 시키지 않잖아요. 그 집 주인,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그 일을 하게 할 겁니다. 아들아, 이리 와봐. 그리고 너가 이곳에 못을 한번 박아 한다든가, 아니면 잡아줘 한다든가, 이곳에 붙여 한다든가. 그래서 그 집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짓는 사람이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사람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말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기지 않아요. 일 잘하는 사람에 맡기지 않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지 않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듣겠는가? 주를 믿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하는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광교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요셉을 택하시고 요셉을 쓰시는데 그를 어떻게 쓰시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니, 모르시는 분도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종으로 쓰면서도 구박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그 주인의 아내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고 오해를 받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세월이 13년입니다. 13년 동안 그 암흑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그는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를 잊지 않았습니다. 나를 전도의 도구로 쓰실 거야, 생명의 도구로 쓸 거야, 구원의 도구로 쓸 거야,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쓰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바로 그게 누구다? 나다. 내가 전도자다. 내가 전도자다. 내가 미랄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요셉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가족들만 살린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열국을 살리는 놀라운 복을 요셉이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 유럽과 아시아가 복음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 우리 교회, 이 지역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전도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미련하고 바보스럽고 하는 게 없지만 주님이 나를 쓰신다면 아멘 하고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미련한 사람이야. 너는 바보 같아.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별로 쓸모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쓸모없게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 보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쓸모없는 것 같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데 생명의 도구로 쓰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별로 쓸모없는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은 너를 내가 쓸 거야. 그런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할 거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저를 써주십시오. 한 영혼을 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의 능력, 십자가는 능력,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고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우리 함께 지난주에 우리 함께 했는데요. 이걸 마음에 좀 새기면서 같이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내 선을 지우고 하나님의 선을 긋다. 이웃과 가족에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을 긋도록 하나님께 이 가족들을, 이웃들을, 우리 태신자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늘레의 기도에 함께하며 하나님의 선을 그으세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늘레의 기도 작성하셨죠? 안 하신 분들은 꼭 작성하세요. 하셔서 10분이 됐든지 여러분 이 함께하는 이 시간에 꼭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름을 적으시고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아니라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름을 적어주시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로 금요일 9시에 우리 기도회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원남교회 권규웅 목사님께서 함께 합니다. 시간은 좀 많이 간 것 같고 그러지만 함께 찬송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해봤더니 다 끝나고 나니까 정리하고 끝나고 나니까 12시간 넘었어요. 그래서 그 토요일 날 새벽기도 인도하는 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새벽기도를 올리긴 올리는데 6시에 하고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새벽기도는 하지 않고 가정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요일 9시에 금요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레의 기도표와 함께 우리 지금 요하실에다가 배치해 놓을 겁니다. 우리 작정하신 새신자들, 태신자들 이름들을 기록하고요. 거기에 순서와 찬송과 또 성경 말씀을 거기다 놓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한 사람당 10초, 한 사람당 적어도 10초, 그 한 사람 이름을 보고 눈을 보고 그 사람 이름을 보고 10초를 기도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10초, 15초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서 지금 71분이에요. 71분이니까 계산하면 한 30분 될 겁니다. 30분 동안 보시면서 기도 쭉 해 가시면, 그리고 찬송하시고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했던 것을 다 이제 집에서 하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카톡이나 밴드에 그 부분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교회 와서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합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미련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이 늘레의 기도 한 주간 할 거예요. 한 주간 하고 다음 주부터 관계에 대한 부분을 할 것인데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 태신자 작정 안 하신 분들은 다시 꼭 해주시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품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교회로 초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다만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순종의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되는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염려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강과 위안이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하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또 우리 배미성 성도 시부모님 별세 이후에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장래 모든 절차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악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이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루고통 충만 역사하심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 위에 함광교회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